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는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종편 종합편성 프로그램 가운데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하는 말인데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는 음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음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뒤섞어 놨어요. 뒤섞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가수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음치일 것이다. 저 사람은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뭐 이걸 가려내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들려줄 때는 이 입 모양만 다 가르쳐 줍니다. 뭐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 모양만 하기 때문에 음치인지 아니면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려내면서 하는데 이제 제작진이 천연덕스럽게 가서 앉아 있게 하는 것이죠. 뭐 어디 출신으로서 나는 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뒷배경을 갖다가 거짓으로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간에 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올 때도 깜짝 놀라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아주 정말 노래를 너무나 잘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얼굴도 정말 이쁘게 생겨지고 정말 노래를 잘하게 생겼고 외모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목소리를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가 나오는가 이게 나오는 순간에 막 박자무시 음정무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배꼽을 자꾸 웃게 하는데 그 음치들도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음을 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음을 막 이렇게 음정을 타고 있고 박자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도대체가 산만해가지고 무슨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열심히 끝까지 완창을 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완창을 해야 하는데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가려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수하고 더불어서 이 음치와 더불어 같이 이중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너목보에 출연할 만한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또 무엇을 또 받느냐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손도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저게 은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예? 적어도 최순실보다는 낫잖아. 어?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에 또 아바타로 활동하는 사람보다도 낫고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해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을 보면은요 주의 계시를 영감을 받아서 쓰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 눈물겨운 고백이 여기 있어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과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전부 다 그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벳세다 여기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 뭐 마태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천박한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12사도의 초기에부터 개입이 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울려지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그 12사도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택을 할 때 첫째가 심령을 보고 선택을 해요. 장차 이들에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을 첫째로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영성이 깊은 것이 있었어요. 비록 불합무식한 것이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다 있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 베드로는 특별히 영성이 이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주님을 자꾸 가르칩니다. 예? 이 믿음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모세 율법의 행위로 나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열심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율법의 의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노력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되질 않으니까 마음 다하려고 해도 마음 다해지지가 않아요. 성품 다하고 싶어도 마음에는 원하는데 안 돼요. 성품 다해지지가 않는 건 어떻게 해. 목숨 다하라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이 같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최종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딱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사랑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끝이 난 거예요. 왜? 율법의 종결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죠. 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이 믿음의 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더 깊숙하게 영감을 받고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이 뭐냐면 나는 뭘 믿느냐?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예?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하여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리새인. 예? 이 바리새인으로서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의 도사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예. 성경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가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는 잘 몰라요. 또 복음 진리로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해서 못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또 하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나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분에는 비유를 하노라. 그러면은 저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다가 씨는 무엇이며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씩 다 가르쳐줘도 금방 없어요. 금방 몰라. 예? 그 까먹는 거예요. 그 오직 남는 것은 뭐냐면 믿었더니 주께서 행하시더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영성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길을 갖고자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남질 않아요. 오직 남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을 통하셨었더니 천국 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천국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베드로 영상할 때 좀 더 자세히 풀어주겠지만은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 계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풍성하다, 이게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요한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 그런데 이 베드로 가운데서 놀랍도록 나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서서히 베드로 속에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주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까먹어도 또 전달하고, 또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또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순서야. 믿었더니 알게 된 거예요. 이 법칙을 아는 거라고. 노지사님이 차를 구입하는 배경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하라는 것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라를 통해서 중개업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소라를 통해 소라가 한 것이지 뭘 그래. 예? 그 사람을 통해 차를 소개받았는데 나갔어요. 그것도 우연히 나간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우연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차가 팔렸네. 팔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차가 왔으면 어떨까, 좋은 차가 또 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각했었더니 그냥 좋은 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간증을 하라고 했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은,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했어요. 소라 얘기했더니 소라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 좀 시켜볼까요? 그래서 소개를 시키게 됐어요. 소개를 시키게 돼가 차가 나왔어요. 나왔다가 또 팔렸어요. 내 차가 아니었는가 보네. 다른 차를 소개를 받게 됐어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 집사님한테 차를 뭘 샀으면 좋을까? 근데 오늘 밤에 꿈에 내가 유경수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꿈에 지시를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꿈꿀 겨를도 없어요, 저분은. 그 꿈을 꿨어도 이런 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일의 배후 속에서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믿음이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차 색깔에 관련된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와. 그래서 차 색깔이 회색이었으면 좋겠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회색 천지야, 스타렉스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회색이 올 수 있어. 예,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영역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말은 던졌어도 뭐가 있느냐면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많아요. 주권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지만 일의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의 중심에서 결정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내가 발걸음을 많이 옮겨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서 그 진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으리라. 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깨끗한 가지를 자꾸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모셔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이 모든 글의 작정은 우리가 뭐 저것은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마음속에 주권자로서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게 될 때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맡겨볼까 해서 맡겼어요. 그 처음에는 맡겼었더니 됐어요. 그 맡겼으면 됐을 때는 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해요. 되어진 것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맡겨졌더니 주님이 내 음성과 내 소리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열매 때문에 기뻐한다니까 그것이 표적 신앙이에요. 열매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맡겼었더니 주님이 내가 믿고 맡겼었던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라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예? 아, 내가 회사차 구했었더니 회사차 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다니거든. 차 타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더 깊이 은혜가 들어가면 뭐냐면 내게 주신 차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었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기쁜 것이거든요. 박소라 여기 자매는 몸이 차가운 사람, 특별히 아랫방에 차가워서 주님께 기도를 했었던 주님이 오딱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딱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굳히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굳히기라는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따뜻한 것 말고 이제 아예 배에 발전소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예 따뜻해져서 손이 이렇게 따뜻해져 와가지고 아예 나는 뱃속이 따뜻한 사람으로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속에 발전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뜻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등이 막 뜨거운 거야. 등이 갑자기 막 뜨거운 거야. 그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을 안 가서 갱년기가 왔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와 같은 저 채팅이 올라왔었을 때 성령의 불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또 생각하십시다. 이 지각의 연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내가 우연찮게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면은 뭐 오딱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딱 먹으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딱을 일시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둘 수는 있어요. 문제는 소라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집에 가가지고 오딱 먹지.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요단강 가가지고 막 씻고 그러면은 막 문둥병이 났더니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가라 가시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 너보고 요단강에서 씻으라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깨끗하여진 것이지 아무나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로암 목가가 있어요. 실로암 목가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갖다가 보내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것을 듣고 이 소경된 자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가서 씻었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깨끗해진 거 이게 눈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갔더니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는 아무 오딱집 가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뭐 누가 먹으면 뭐 오딱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라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대추를 많이 넣어서 먹어라.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감동을 줘서 대추를 많이 넣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굳히기가 돼야 해. 내 속에서 이것이 정착이 돼가지고 갑자기 차갑던 몸이 따스해지기까지는 이 내장에 이것이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 해. 체질이.
이 체질이 바뀌어지기까지 해야 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담요를 들고 화장실을 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에는 따뜻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덥대 그러더니 담요 들어갔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너 지금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너 다 이룬 거 아니야. 다 이룬 거 아니라니까. 너 지금 맛배기 하고 있는데 맛배기가 너의 것이 완전히 되기까지, 즉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있어요. 이제 맛배기를 봤어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고치셔야 해. 예? 마치 새롭게 만드셔야 한단 말이야. 그거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근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아니 전에는 따뜻하더니 지금은 좀 추운 거 보니까 우연인 것 같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여우가, 이 속에서 이 여우가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영성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하고 이 혼적인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 지성이, 굉장히 도덕적 지성과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것처럼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뭐가 부족하느냐면은 이 지각의 연단이 부족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번 히트 치면은 그냥 무리를 걸어버려요. 그다음 푹 빠져가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얼마나 이 정확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막 영감이 가득한. 만일 주시어든 주여 나를 명하사, 나를 자기를 명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말 완전 무결한 거예요. 예? 자기를 명해달라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예? 걸었었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막 빠졌잖아요. 아이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를 끌어잡아당겨 가지고 이제 배 위로 갔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베드로의 뭐가 나타나냐면은 업 앤드 다운, 이 업 앤 다운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이 너무나 폭이 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다 이 업 앤 다운이 심한 것들을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각의 연단을 하는 겁니다. 지각의 연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믿음의 말인가 믿음 없이 하는 말인가를 딱 분별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막 나오는 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사용해요?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해. 그러니까 소라가 이 전에는 등짝도 뜨뜻하고 불치듯이 그냥 뜨뜻하고 손도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 더워요 막 이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왜 또 춥다냐. 그게 지금 폭이 있는 거예요. 이 폭이 위업과 다운의 이 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주님 앞에서 이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서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나가야 해요. 벗겨나가면서 우리 주님도요, 사람을 너무나 지으셨으니까 사람을 너무나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 네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하나씩 너를 고칠 것이다. 하나씩 고쳐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 믿음도 자꾸 강해지고 믿음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지각의 연단과 더불어서 이게 해야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면은 주님께서도 이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소라한테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옷 딱 먹으라고 했었더니 나았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내 속에서 체질도 풀어가고 기질도 풀어가고 성격도 풀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갖다 만들면은 이제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배우면 평생인데, 그걸 배우면 평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꿈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순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최태민이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내 속에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예? 믿음에 이제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내려야지. 아니 그냥 바다 위에 계속 걸어서 그 위에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내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내려서 내가 딱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딱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이 만들어져야 집이. 어떤 사람은 반석만 가지고 있어요. 내주는 반석이십니다. 반석만 가지고 있네. 반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려 그래. 반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집을 세워야지. 야 너는 왜 반석뿐이냐.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 그처럼 예수님과 꽃밭을 거닐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무주택이야. 예수님과 더불어 꽃밭을 거닐었는데 무주택이라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낙원에 가셨겠죠. 우리 어머님이 꽃밭을 거니는 듯한 어머님을 뵌 거예요 꿈에. 그렇더라 그러길래 천국에 가긴 가시지만 무주택이라구나. 예? 무주택이에요. 예. 뭐가 올라간 게 있어야지. 예수 믿고 금방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우편강도도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금방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집이 세워지겠어요? 오늘 달랑 반석이네. 예.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가 내게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이 드디어 내 속에서 이제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을. 예? 이게 그게 교회예요. 이제 점점 성전이에요. 이게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각의 연단이에요. 전체 생각하는 바를 달리해야 해요. 믿음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내가 차 색깔을 미처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차 색깔도 주님 앞에 옵션에 포함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봐야지.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내 기도 속에서 임재하시는가 경험하고 싶다. 맛보알고 싶다.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차가 저 차를 첫 번째 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차가 금방 팔렸다네. 저걸 놓쳤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놓친 것을 보면서 노집사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네가 놓쳤을 때 네 생각하는 바를 내가 보고 싶다. 네가 놓쳤을 때 네 눈앞에서 놓쳤을 때 그 다음 너의 생각의 밑바닥은 뭐냐 이거야.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좋은 지각과 선한 양심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겠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속에서 지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전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사고 방식까지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한번 기도시를 오전에 안 읽었는데 잠깐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감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낙엽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또 비도 내릴 걸 그랬더니 비 내렸어요. 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단풍이었다가 낙엽 된 거잖아. 그랬더니 단풍이나 낙엽이나 같지 뭘 그래. 단풍하고 낙엽은 좀 다르죠. 예? 단풍은 나름대로 화려한 시절인데 그래도 예? 그 최종적으로 선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말이에요. 예? 보세요. 가을 낙엽은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채화. 누가 비에 젖은 낙엽을 추하다 판단하리요.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다우니 가을을 물들여서 결실을 맺음이라. 비록 땅바닥을 뒹군다 해도 단풍으로 물들이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상급이 아니런가. 여러분들 무슨 낙엽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불로 태울 건데. 근데 그 낙엽을 생각하는 바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우울한 생각과 가을비 우울한 생각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전환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마저도 인생의 낙엽마저도 이런 의미 부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는 우울하죠. 그런데 화살처럼 흐르는 세월을 붙잡아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라는 사인이다. 그토록 짧은 가을날을 아쉬워 말아야 할 것은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하고, 이거 예언적인 시가 아닌가 싶어요. 자리를 배워야 할 때 기꺼이 던질 줄 알아야 함이라. 이게 누구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생의 아름다움을 더하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라. 주께서 인생들에게 크게 위치시나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음이라. 우리는 이 살아있고 영원토록 있으니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생의 아름다움을 더하실 걸 믿는 거예요. 또 좋은 것에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속에서 짧은 가을날도 우수해졌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겨울에 젖은 가을비도, 여러분들 지금 10월 말이에요. 예? 10월 말이라고요. 잘 모르세요?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은 사실을. 이제 이번 주에는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예? 어떤 집은 1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은 이제 없어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게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있는 것도 달력도 있잖아요. 1장밖에 안 남았네. 2장밖에 안 남았네.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가 보여지는 해 아래서의 시간들을 헤아리는 것보다 이 해 아래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더불어 같이 걸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보세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리라. 그 말씀을, 샘물은요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매일매일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마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는 솟아나는 샘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더니 이제는 무엇을 부어주시냐면은 생수의 강을 확 터뜨려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처럼 만드신다고 생애의 아름다움을 더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그 주님, 지금 오전 설교에서도 말했었지만 지금 이 나라의 전국을 보세요.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 끝이 좋은 곳에 관해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러잖아요. 그 끝이 얼마나 좋아요. 예? 처음에 그 젊은 시절에는 사울왕한테 막 미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걸 다 당하면서도 그 동안에 뭘 받았냐면 이 지각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떨어진 낙엽에 대한 감상은 있어요. 잠깐 있을 뿐이에요. 잠깐 있지만은 그러면 왜 이 낙엽에 관한 글을 쓰십니까? 이처럼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가를 해서 내 속의 생각이 우울해지는데 기울어지는 것을 뒷문을 막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낙엽 떨어지는 땅바닥에 둥근 낙엽에다가 가을비까지 내려봐. 예? 거기다가 서리가 내려봐. 그걸 일컬어서 설상가상이라고. 예? 그냥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구나. 주름살도 늘었구나. 어쩌구나 저쩌구나 이렇게 계속 한탄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참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늙어도 결실한다고 주님께서 늙어도 결실하며 기도의 열매들이 쫙쫙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저기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집안은 뭐 그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이박이라든지 뭐 최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토박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달라가지고 고려 때부터 이제 방시성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뭐 소수이기 때문에 뭐 저런 걸 뭐 크게 저걸 남기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 우리 이 가문 속에서 이게 우리 이 초대 선교사로서 이게 박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방지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방지일 목사님하고 인사는 했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오셨기 때문에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이제 이랬었지만은 그 목사님은요 나이가 106세인가 그때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106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강론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책을 계속 쓰셨어요. 내가 책을 봤거든요. 이건 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책은 아니에요.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다운 책을 쓰는 것보다도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다 글로 옮긴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수필처럼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학문적으로나 이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제 나름대로는 소견이었었거든요. 저분은 왜 책을 쓸까? 왜 발간을 할까? 에? 읽혀지지 않아도 왜 저분은 할까? 독자들을 위해서 발간한 게 아니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두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위하여서 쓰면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쓰면서 정립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요. 그래서 자기 두뇌가 촛불이 다 꺼질 때까지 강론을 하시고 후배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목회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100세가 넘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계속 강의를 하셨어요. 그 책을 내용을 보면은 그 강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식사를 사주면서라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론을 이렇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두뇌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한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뇌에 이 촛불 같은 이와 같은 두뇌의 모든 이 힘과 능력과 이 권세가 다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글도 쓰시기도 하시고 말도 하시기도 하시고 말도 않고 글도 안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굳어요. 굳어가기 시작을 해요. 예? 이게 다 굳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예? 돈을 주면서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한이 있어 와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는 100세가 넘을 동안에도요. 이 두뇌가 청청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100세 시대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이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늙어도 결실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늙어도 영적으로 이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치매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불꽃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꽃을 이 지혜의 불꽃과 이와 생명의 불꽃을 이 두뇌 속에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예?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이처럼 주 앞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생명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믿으셔야 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언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예수의 그 근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혈루증 있는 여인이 10대를 갖다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내 저 옷가에만 만지면 내 혈루병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만졌었더니 능력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나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섰을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이고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베드로가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서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이다. 그래서 제가 나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게 천국 여시야. 예?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 주를 믿는 믿음이 그 여인을 놀랍도록 치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천국 여시로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 여시를 주노니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베드로에게는 익숙한 언어들이에요. 그 익숙한 언어들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지상에서부터 영혼까지 닿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세월이 영원한 생명의 세월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온의 대로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해 아래서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처럼 얘기했다는 것이니까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친다. 막 따라 미치는 거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선하심을 베푼다겠냐, 내가 너한테 인자하심을 언제 베푼다겠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행여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뒤틀리고 왜 이렇게 꼬이고 뭐 이것이 잘 안 풀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주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선하시며 자비하신 분이시며 노하기를 항상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이것을 내가 지금 뒤틀려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뒤틀려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 속에서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속에서 불행이 닥쳤어요. 주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음속에 믿고 시인해야 해요. 주님은 이렇게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내가 네 처해진 형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우시다고 선하시다라고 자비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네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 주리라. 할렐루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루시는 것이 이 테스트를 할 때 통과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힘들고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대? 그럼 이놈 봐라. 이놈이 감히 그런 얘기를 네 입에다 담냐? 반대로 주님은 내게 주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러지만 tip절하고 그러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니까. 기근 시에라도 불황 시에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이 부족할 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은 상실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는 내가 지금 이렇게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만 더 한마디를 더 하죠.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예배를 같이 공동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들은 각자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각자의 처소 속에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처소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처소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올 거예요? 언제 여기 먼 교회를 올 거냐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언제 와요? 우리 주님은 그러셔요. 각자의 있는 모든 처소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언제 여기까지 온대? 네? 차 없는 사람 언제 오며 박이라 권사님은 언제 여기까지 온대? 자기의 처소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사안제사와 영적 예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어라.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믿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믿어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셔요. 그 속에서 일하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모여야 해요. 모일 때만 역사를 해요. 근데 주님은 처처에서 곳곳에서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임재하실 것이며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 중심 속에 다 각자가 가지고 자기의 처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처소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와야 해. 와봤자 없어. 네? 근데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너희가 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무빙 철치라니까요. 옮겨다니는 교회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둘 거예요.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공동의 예배예요. 공의회예요. 근데 열매가 없이들 온단 말이에요. 다 같이 열매가 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시 합심기도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히려고 그래?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처소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아니 소라는 자기 공무원 하는 일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주님 일하시고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일을 하시고 이러시고 싶은데 소라는 주님 저는 주님의 동산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저기 주일날 가서 풀어야지.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풀고 싶어해요. 거기서 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거야. 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풍성한 뭐가 있느냐면은 보고만 해서 교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고 있어. 여기서 잠깐 하시기도 했다가 으쌰으쌰 나가자.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대신해 줘야 해요. 다 같이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철야 기도를 12시부터 하는 거야. 그냥 막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잠잘 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막 그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겉불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순종만 잘해보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지혜가 없음을 주 앞에서 이거 고백해야 해요. 아니 어디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어디 가서 얻으려고 그래요? 꿈에? 그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혜, 이 지각을 열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요. 그러다가 소라가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고민하고 막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어쨌든 왔다 생각이 났다. 그랬더니 역시 내가 아주 머리가 좋은 편이야. 이러면 큰일이라. 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주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까먹어요. 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 속에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내 어리석은 눈을 열어서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딱 봐서 열매를 맺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라. 언제 역사를 하지? 나한테는 지혜를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역사하시려나? 왜 나한테 그렇게 와서 역사하려고 그래? 그 속에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서 거하시는데 그 속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말 안 들었구만. 어쩌고 저쩌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되거든요.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이 관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떤 지혜를 줄 것이며 어떻게 사람의 문제를 이 얽힌 실타를 풀어나가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하거든요. 너 지금 낮춰라. 그럼 낮춰야 해. 네? 근데 내가 뭐 잘못은 낮추라면 낮춰. 왜? 억지가 있거든. 저 사람은 억지를 쓰면은 걸려요. 억지 쓰면은 걸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억지 쓰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꾸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동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낮추라고. 마음 중심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제 이것을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민감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의 말이 가장 중요해요. 말 함부로 이렇게 때리지면 어떤 사람이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되는 게 없잖아. 자기가 자기 입에다가 올무를 걸어놓으면 어떡해요. 되는 게 없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이런 때는요, 나는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제 입술 전체나 제 생각 속에 다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나는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란 말. 여기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말을 해야지. 목사님 그럼 말도 못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라고 그랬어? 말하라니까. 어떻게? 주님, 제 속에서 저는 이런 때마다 의심이 팍 솟고요, 저는 이런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막 제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 마음은 주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이신 걸 제 마음은 믿습니다. 그 말도 다 하는 거야. 주님 앞에 할 말 다 해. 못할 말 없어요. 내 속에서 의심 있는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란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며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이렇게 나중에까지 믿음의 말씀을 더하란 말이에요. 그냥 할 말은 다 해.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이런 때는 확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핏발 딱 세워가지고 이게 그냥 막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저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어떠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더하셔요. 주님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또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런 때는 정말 저런 사람만 보면 막 욕이 다 나와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욕 나오는 거 이거 주님 앞에 그냥 맛배기로 하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욕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질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욕이 있어야, 주님 앞에 악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들하고 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수도승들 막 그냥 우주의 길을 뽑아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가게 됐는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주의 기가 막 불을 만들어내고, 불 만드는 것 속에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쫙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막 이런 영화예요. 이거 회기망측한 영화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대사를 가만히 보면서 무엇이 다르냐,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다 만들어내는데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악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억누르라는 거예요. 억누르지 않으면 악에 잡힙니다. 이거야. 억눌러 가지고 내리야.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없애는 거지 뭐. 하여튼 억눌러 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지. 이거 전부 다 내가 그 속에서 봤어요. 주의 진리는 전혀 달라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예? 그게 다르다고요. 억눌러 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저기 그 블랙 이 흑암의 권세들 속에 있는 그쪽으로 이 힘이 딱 닿아가지고 거기서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 블랙홀에서 블랙 디멘션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어쩌고 한다 하면서 막 다 억눌러야 한다는 거야. 악도 억누르고 막 이걸 다 억눌러야 한다는 그 대사 속에 그냥 막 억누르는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트 만든지 무슨 만든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막 계속 억누르는 걸 막 배우는 거예요. 수행하고 막 억누르고. 이게 불교의 전부예요. 억누르는, 계속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고 다른 사람 다 억눌러 놓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아예 씻어서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해요.
십자가가 쓰여진 글자는 거의 다 자아가 죽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뭐냐면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해야지. 너 뭐다 왔냐? 예, 억누르다 왔습니다. 해당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 예, 억누르다 왔습니다. 억누르면 그대로 있지.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기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자꾸 써야 해. 이제 주님 나라 가면은요, 넌 뭐 하다 왔냐? 예,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 돼. 넌 의로워지지도 못했어. 뭐 하다 왔냐? 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안 돼. 왜? 깨끗해지지는 않았어. 노력은 했지. 그래도 좀 어떻게 점수에 가산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너 뭐 하다 왔냐? 예,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돼요. 예?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쓰는 거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면 씻어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예? 어그러진 것도 없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성질 더러운 것도 씻어지나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씻어져요.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고 눌러 참잖아요. 안 씻어져요. 그럼 예수 피의 권세의 능력을 알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기만 하니까 안 돼요. 자백하고 고백해서 주 앞에서 시인을 해야 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자백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백을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계속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계속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아무것도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억누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저장된 죄악을 완전히 들러 엎으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깨끗함의 열매가 맺혀요. 죄사함의 열매가 맺혀요.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깨끗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이것이 맺혀지는 것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게 살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로워지려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해요. 판단을 다 해요. 여러분 속에 판단이 많은 사람은 복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판단이 많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훈련하게 되면 주님께서 공의의 판단으로 복음 진리 안에서 판단하는 것을 다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묵은 땅을 둘러부시고 성질도 둘러부시고 이러실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해서 저먹고 흠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소라도 단번에 안 준다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안 줘요. 단번에 하지 않고 서서히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서서히 이래요. 아, 목사님 불 떨어진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예? 주님께서 처음에 나도 처음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더니 막 성품이 세상에 누가 나를 와서 칼로 찔른다 해서 다 찔러 뺨때리다 오른밤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냥 막 사랑스럽고 막 그 이것이 가득했어요. 난 다진 줄 알았어.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은 맛배기니라.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서 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부지런히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갖다 힘입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서 네 성품과 이와 같은 것을 다 바꿔서 새롭게 해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20여 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행하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나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20년의 생활 동안 이쪽으로 부딪혔다 저쪽으로 부딪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의 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빨리 직행하게 하시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 진리 안으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이래.
자기는 너무나도 많은 좌충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면서 직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의 말씀 속에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고 그 안에서 놀랍도록 지각의 영향과 훈련을 받아서 주 앞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날마다 주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